네, 우리 다 같이 8월의 말씀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기침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 좀 민망하게 앞에서 기침할 수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밈, 너무나 생소하고 어떻게 그렇게 회개망측한 단어가 있는가 싶을 수 있겠지만, 이 밈이라는 단어는 SNS나 인터넷에 유행하는 다양한 짧은 영상과 패러디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이 쇼츠 영상 다들 아시죠? 그것이 바로 이 밈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밈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유행한 단어로 사용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밈이라는 단어는 이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가 이 학술적인 관점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 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밈이라는 것은 이 문화 전달의 단위 그리고 모방의 단위로서 이 문화적 행동 양식이 유전자처럼 번식해서 이 타인에게 복제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밈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이 밈이라는 것에 민감한 이 젊은 학생들 그리고 이런 학생층들은 SNS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이런 밈들을 따라하고 다시 자신의 SNS에 올리고, 또 그것을 다른 학생들이 보고 또 그것을 따라 올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경상도 말로는 천지빛깔이로 똑같은 영상이 사람만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가지 밈을 준비해봤습니다. 2003년도에 정말 인터넷상에서 유행했던 밈이 있는데, 그 밈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신이 나를 만들 때라는 이 제목의 밈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가수 유나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밈을 올리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밈인데, 이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바로 이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 앞에 큰 그릇이 하나 있죠. 이 큰 그릇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가수 유나를 만들 때 가창력이라는 재료도 좀 넣고, 그리고 또 귀여움도 조금 넣고 개념도 챙겨줘야지 하면서 그 재료를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신이 이 가수 유나를 위해서 기럭지를 한번 넣어볼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신이 그 그릇을 놓치게 됩니다. 재료가 왈칵 쏟아져서 이 가수 유나는 개념도 있고 가창력도 있고 이쁘기도 귀여움도 있고 하지만 키는 작다, 기럭지는 신이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밈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신이 원빈을 만들 때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신이 원빈을 만들 때 이제 그 큰 그릇에 잘생김이라는 재료를 한 스푼 넣어볼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그 잘생김의 재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빈이 왜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잘생겼나라고 했을 때, 신이 이 잘생김의 재료를 너무나 많이 넣어서 원빈이 그렇게 잘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입니다. 신이 나를 만들 때라는 제목의 밈인데, 신이 나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거 뭐지? 라는 표정으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머리만 긁적긁적이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넣어서 지금 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꼬라지라는 겁니다.
이 밈은 당시에 주변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내기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밈으로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 웃기고 즐거우십니까? 저는 사실 이 밈을 보면서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웃자고 만든 걸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되겠지만 이 밈에는 정말 큰 함정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은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린 밈이란 겁니다. 이 불공평한 신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때그때마다 막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복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유독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 불공평한 신을 통해서 불공평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공평함을 경험하게 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만큼 이 세상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고 믿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제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핑크빛처럼 가득 넘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부를 누리는가 하면 술이나 담배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 정말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사는데 건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나는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불공평함을, 세상의 불공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세상의 불공평함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공평한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불공평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잠자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에 자리 잡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당시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완악한 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상반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표현은 사웨라는 단어입니다. 사웨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황량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의도는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뜻으로 그들은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특히 이 사웨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상은 그 어떠한 유익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거짓된 존재라고 말할 때 이 사웨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도 아무런 생경 없는 이 우상처럼 그런 비슷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 유다 백성들은 공견하게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하반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학을 한다든지 슬픈 표정을 짓고 다니게 되면 신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그들의 방식처럼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루 종일 슬픈 표정을 하면서 다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혀 그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고 계시니 이제는 이러한 쓸데없는 노력도 집어치우자, 그런 노력도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말을 하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말을 하게 된 것은 이 성전을 재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떠한 신호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어떠한 축복이 없었을 뿐더러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대국, 여기서 말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더욱 잘되고 더 큰 힘을 가지며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보다 오히려 악한 일들을 꾸미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고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공의롭지 못한 그런 현실, 불공평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다, 불공평한 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방식대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대로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비교적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 가운데 조금은 어렵지만 염세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염세주의자들은 어차피 세상과 이 인생은 추악하고 괴로운 것들 뿐이다. 그래서 더 이상 개혁이나 더 이상 그 좋은 진보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염세주의자들의 이 삶의 자세는 이 현상 유지를 하거나 이 최악을 면하는 식의 그런 이 소극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염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염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양극단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중 한 가지 부류는 이 세상은 더 이상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이 너무나 싫어서,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하나님 나라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다른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코 이러한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또 정반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도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 큰 기대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신앙관을 가진 부류입니다.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불신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불신하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크게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더 큰 리스크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두 발을 담그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정말 이 두 가지 부류 중에 전자보다는 후자의 부류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불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세상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세상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지혜롭게 여기며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그리고 인생의 불합리함에 과몰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에만 몰두하고 과몰입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놓치게 되고 세상의 현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하는 그런 갈대 같은 신앙관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불합리함을 경험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길은 어리석고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시 믿음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의) 말씀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중이 떠중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세상에도 좀 발붙이고 하나님에도 좀 발붙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만 돌아서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이름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고 또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온전히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며 또한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을 금고에 넣어두고 그 금고를 완벽하게 잠그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과 동시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고에 우리를 보호하시듯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보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그 아들처럼 그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너희들을 아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을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나는 그냥 이 오늘만 지금 당장만 피해를 안 보면 되지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인으로서의 그러한 삶,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런 온전한 삶을 그런 자세로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불합리함과 불공평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중이 떠중이의 식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과 결단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기를 선택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